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만 오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그렇게 잠이 쏟아진다고. 그런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지금은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잠이 오시거들랑 예배 끝나고서 한숨 주무세요. 강림역의 교회에서. 예, 잘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3대 절기 때는 성전에 들어가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순절이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때 강림하셨거든요. 근데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과 성탄절과 부활절을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중요시 여기듯이 이 성령 강림절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날이에요. 조금 지나면 석탄일이라 그래요. 석가탄신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유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지난 다음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날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77은 49죠. 그렇게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번째 날이에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다섯 오자에다 열흘 순자 쓴 거죠.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요때가 또 어떤 계절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77절이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맥추절과 같은 말이 되어져요.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 또 77은 49, 7주씩 7번 지난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 이거 막 복잡한 것 같으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인데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7월 첫째 주로 맥추절을 그렇게 옮겨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세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보실까요?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강림하셨다 그러고 강림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 53번째 질문이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래요. 기침 한꺼번에 다 같이 하세요. 아주 시원하게 한번 기침 한번 하고 지내가죠. 시작. 예, 그래요. 시원하게 좀 기침 한번 하고, 예, 그러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아니고 예수님, 성령 아니고 성령님 그러는 거죠.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내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 많지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도 알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이 이무를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읽어버리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띄워놔 보세요. 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른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바람은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의로 분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들어도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거 원래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거듭난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아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아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15장 26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부터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고 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또 증언하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고 누구에 대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공동체. 예,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늘 드러내는 분이라고요? 예수님. 그럼 교회는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 오면 뭘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유, 한번 해봐요. 중얼중얼 해야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것을 교회라 그러고, 육의 사람은 이걸 하지 않지만 영으로 다 거듭난 사람은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이 뭔가? 다시 네 가지요. 첫 번째,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어요. 목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설교하려고 성경 읽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선명해 보여요.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빼먹었다. 그럼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 또 하는가?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뭐라고 찬송해요? 또 들려달라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누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지죠. 무슨 얘기하나? 그렇게 관심을 갖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이 말씀 다시 그냥 띄어놔 보세요. 성경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재미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성경을 열어주세요. 성경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밌어요. 예배 때마다 자꾸 졸리고 지루하고 따분하고들랑 이렇게 자꾸 졸 생각하지 마시고, 잠 오늘은 좀 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졸음마귀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자꾸 졸리게 하는 것은 성경을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을 들으면 누구에 대해서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들으면 믿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졸으면 눈이 다치면 귀가 다치더라고요. 그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깨어있으라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요한복음 3장에서 끝났는데 니고데모가 언제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 니고데모의 등장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당시에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명히 써놓은 거예요. 그때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있었지 않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자기가 장례를 치러주는데,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대략 그 돈을 환산해 보면 2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자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요.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에어컨 그냥 시원하게 틀어놔요. 나는 저기 방해 안 받으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으세요.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권능. 권능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에스겔서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뭘로다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똑같은 권능이에요. dynamis라고 하는 말인데,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데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대언했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막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뼈가 맞아서 사람 결국을 이루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더래요.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분들 속에 그 뼈 속에 시체 속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그렇게 큰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서운 말씀 같아요.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들이 왜 살이 덮이고 또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데 군대더라는 거죠. 마른 뼈는 멸절되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고 마르고 내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즉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그러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2절에는 또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눈을 번쩍 떠보세요. 번쩍!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그래요. 눈 좀 뜨세요. 뭐 잘나면 집에서 자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노란 글자만 읽어보죠.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둬서 누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겠다. 살아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데, 그러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세요. 거라사 지방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어디서 사느냐?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둔형 외톨이라 그래요. 은둔형 외톨이. 일본 말로다 히키코모라라 그래요. 히키코모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그려낸 거예요. 자기 방에서 혼자 먹고 혼자 자고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있고 부모 형제도 대면하지 않고 은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둔형 외톨이형 중에 그런 사례 보고가 있어요. 가명이지만 40대 종수 씨라고 하는 분이 취업했어요. 그런데 사회 부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노상 다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집에 와서 노상 게임만 하고 가족들도 안 만나요. 방안이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얼마 뒤에 직장에서 뭘 하나 가져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직장 동료가 전화했어요. 만났어요. H씨예요. 사심없이 만나서 종수 씨 오랜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사정없이 찍어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자기는 인근 야산으로 도망가서 자살했어요. 내면에 쌓여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살인을 택한 거예요. 왜 은둔형, 외톨이형이 왜 생기나? 집단 따돌림, 가정불화, 학업, 스트레스, 실연, 취업 실패, 인터넷 중독. 그래서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부와의 소통을 다 차단하고 분노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통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귀신 들렸어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폭한지 쇠사슬과 고랑으로다가 채워놨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깼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악령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무덤을 스스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악해, 그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사기꾼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덤 속에 있다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야박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런 결심하는 분 혹시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한 분이 있다면 손 번쩍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속에서 칼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 있기에는 밖을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햇살이 좋잖아요.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덤 속에 살기에는 주변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무덤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육신도 이렇게 햇빛을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힘이 난대요. 영혼도 햇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찬송하잖아요. 영혼의 햇빛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혼의 햇빛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세상 구름이 나를 덮지 않도록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어릴 때 들은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햇빛은 먼지도 빛나게 한다. 이걸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면 알아듣기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햇빛은 먼지도 빛나게 한다. 그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혼의 햇빛 되신다면 모든 것이 찬란하게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의 손을 잡고 다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 말 통하지 않는 시대, 독을 품은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시대,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란 글씨만 제가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성령 받아서 그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 머리에다 손 얹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깨에 손 한번 척 올리세요. 척 올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오늘 질병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표적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십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시작. 예수님을 알게 하심, 권능의 사람, 하나 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장 4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막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말씀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게 뭔 말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9절에 각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양한 나라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다, 갑바두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방언.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이게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지. 알아듣더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데요.
여러분 언어를 몇 가지나 아세요? 제가 저 러시아 옛날에 갔더니 러시아 말 하나 알아듣겠더라고요. 침 뱉는 놈의 시키야 나쁜 시키 침 뱉지 마시오라는 말이래요. 이럴 때 좀 한번 웃으세요. 뭐 인도에서 제일 점 잘 치는 사람은 뭐 알간디 모르간디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서 알아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말이 하나 되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니까 뭘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면 그 좋은 걸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에덴 동산을 줬더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줬더니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줬더니 성전에서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최상의 환경에서 최악의 범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똑같았더니 그 언어를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을 쌓고 담을 쌓아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들어오지 마라. 이게 최초의 담을 쌓은 이유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담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냥 삽장문이라 그러잖아요. 나무 몇 가지 꽂아놓고서 그게 담이라는 거예요. 발로 뻥 차면 떨어질 건데 그 오늘날은 얼마나 높이 쌓는지 몰라요. 다 아파트에 살아요. 어파트먼트가 뭐예요? 분리됐다 이런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교회도 섬으로 살고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그래서 교회 한 가족이면서도 이름도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몰라요. 옆 사람은 가족끼리 앉아서 이름 알겠구만. 이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 가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이름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이름을 좀 다 알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뭐냐? 하나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각각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 엄마, 형, 누나, 저 이렇게 6명이 한 방에 살았어요. 한 방에 잤는데도 그래도 애 낳고 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애들도 뭐 다 따로 키우는 거예요. 지들 방 달라 그래가지고는 방 다 이렇게 있고 아버지 얼굴은 일주일에 뭐 몇 분이나 봐요. 밥 먹을 때도 못 보고 밤에 퇴근하고 오면은 애는 아직 공부하느라고 안 왔다 그러고 가족 간에도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얼굴 한번 쳐다봐요. 오랜만입니다 하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그냥 얼마나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언어가 하나 됐어요. 서로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당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당부하시는지 시작.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다시 노란 글자 한번 볼까요? 하나 되려면 힘써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노란 글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이 뭐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좀 얘기해봐요. 나 좀 받아줘요. 시작. 좀 서로 좀 받아주세요. 뭐 잘났어 봐야 얼마나 잘났으며 많아봐야 얼마나 많으며 뭐 못 배워봤어요. 배워봤어요.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다 거기에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주 그런 사람 아주 그냥 싫어요. 있어도 뭐 얼마나 있으며 잘나봤어요. 뭐 저만큼 잘났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지 다 우리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뭐 자기는 무슨 귀족인 것 마냥 이러고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사람이 착해집니다. 선해지고 다정다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표현이 풍부해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 맨날 다정다감한가요? 맨날 착한가요? 맨날 선한고? 맨날 온유한가요?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불쾌지수가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따뜻해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가정에 두 기둥이 있다. 아빠와 엄마다. 이걸 매는 끈이 있는데 사랑의 끈이다. 그랬어요. 이 두 기둥이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를 높이 사다리를 세웠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끈으로 매지 않으면 아무도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높은 데로서 올리려면 부부가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다리가 흔들려 봐요. 아이들이 불안정한 거예요. 사다리가 듬성듬성 있어 봐요.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사다리가 아예 메어지지 않아 봐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사다리예요. 여기 사다리를 잘 사랑의 끈으로 매서 우리 성도들이 높은 곳을 거닐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만나면서 조금씩 손을 붙잡고 인사하고 저 인간이 내 이름을 아나 모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얘기를 탁 하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제가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성경대학대 우리 교회 박영근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름을 탁, 기분 좋죠 집사님.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드디어 영근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아주 잘 영근 분이 오셨구나 그랬어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송웅준입니다. 그러면 저는 박영근입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사랑의 사다리를 높이 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심한 분이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 반드시 지옥을 만들겠다. 이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결혼한 분 계세요? 없어요. 나는 결혼해서 애들을 낳아서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해줘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전부 결혼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 가정이 지옥됐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야 직성 풀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 날 가정도 친구도 교회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닌 내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75년간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이 75년간 하느라고 4번의 담임 교수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724명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1938년부터 75년 동안 연구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2년 간격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낸 결론이에요. 결론을 들으면 여러분이 좀 허망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끝.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을 뭔 75년 동안 돈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좋은 관계래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만든대요. 관계가 좋으면 뇌도 활성화되고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3가지를 이분들이 얘기했더라고요. 가족, 친구, 공동체래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왜 모른 척하고 관계를 망치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줄로 딱 썼더라고요. Well, we are human.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지옥을 만들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인생은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고 사과하고 상처받고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만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크 트웨인이 톰 소유의 모험, 허클베리 핀, 왕자와 거지 이거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인 거예요. 좋은 삶이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알면서도 안 된대요. 인간이니까. 어떻게 바꾸는가? 내 목소리를 줄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니까 모여서 기도해서 제자를 뽑은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 들었어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고 하는 CNN의 명사회자 있어요. 레리 킹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대화의 첫 번째 규칙이 뭐냐? 듣는 거라는 거예요. 최장수 프로그램이에요.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배운대요. 대담 중에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나는 깨닫는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1, 2, 3 규칙이에요. 1, 2, 3 규칙. 뭐냐 하면 첫 번째,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 듣고. 아니, 거꾸로 하네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친다. 여러분이 맞장구 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선? 아멘. 할렐루야. 그걸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친다. 이게 대화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귀가 두 개인 것은 몇 배로 들으라는 거예요? 두 배로 듣고, 입이 하는 거는 한 번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들어줘라.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5년째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저는 열심히 설교합니다. 말도 빠르잖아요. 막 설교하지만 상담하거나 그럴 때는 거의 70%는 제가 듣습니다. 다 듣죠.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보세요. 제가 거의 듣잖아요.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몸을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걸 경청이라 그래요. 그냥 건성으로 뭔가 반박하려고 듣는다.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동감하고 동의하기 위해서 몸을 기울이는 거, 그걸 경청이라 그래요. 그렇게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좋은 상담자예요. 제가 얼마나 상담을 잘하는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잘 듣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듣거든요. 그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깨달아 알려고 열심히 듣거든요. 들으면 알 수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거 하는 곳이에요. 들어주는 곳이에요. 들어주는 곳. 제 아내가 언제나 알려주더라고요. 가족 회의를 할 때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들면 좋대요. 막대기를 하나 들고서 이 막대기를 든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였는데 가족 회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 막대기를 든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끝났어요. 얘기하고 싶어도 이 막대기가 없으면 못해요. 옆으로 건네줘요. 그럼 해줘. 자기가 반박하고 싶어요. 그 막대기를 자기 손에 갖기 전에는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다 보면은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도는 거예요. 이 막대기 집에서 볼펜이든 막대기든 이야기 볼펜이라고 쓰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제일 좋은 건 지팡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성령의 지팡이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러고서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만 얘기하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친구, 가족, 공동체 지켜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켜내라. 내 감정, 내 성질, 내 욕망대로 주장하면 아무도 만나지 못해요. 홀로 고립되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 아니라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되게 재미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엊그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알아요. 가운데 있는 여자분하고 그 옆에 있는 배우하고 이선균인가 김선균인가 이선균 이렇게 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이 인터넷으로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임이 이런 거래요. 이제 그만 비춰요. 자꾸 잘생긴 남자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동창들끼리 모여서 선술집에 앉아서 좋은 일이 있어도 모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모여서 문제를 같이 해결한대요. 좋으면 같이 팍 웃고 힘들면 더불어 울고 누군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다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삼형제가 박상은 어디 갔어? 박상은, 박동은, 박기훈
그리고 후계동 사람들이래요. 동창생들이 모여서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훈훈한 사람들이 나온대요. 이걸 읽고서 그런 아저씨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목사지만 나의 아저씨 돼야 되겠다. 그 자리 하나 비워놓을 거예요. 누구든지 오세요. 오셔서 저랑, 제가 술은 못 마시니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세요. 3, 4, 5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나의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앞에 분한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나의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나의 아저씨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오마이뉴스에 나온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나의 아저씨가 시작될 때 가장 한심했던 사람들이 좋은 인연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혹시 당신 주변에 당신이 하잘 것 없다 했던 좋은 인연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의 삶, 주변의 삶부터 잘 챙기세요. 대단한 사람 없어요. 바닥인 사람 없어요. 다 대등소이해요. 품고 하나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나의 아저씨의 만남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권능 속에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됨을 지켜서 나와 가족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